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39장입니다. 439장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콸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는 만남.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 만남을 분석해보면 어떤 만남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만남은 큰 의미가 없고 또 어떤 만남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은 좋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해도 좋은 만남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또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읽은 본문에 보면 참 좋은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열매. 사대 교회라는 교회를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만남은 단지 좋은 만남이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는 만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다윗은 사울의 위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만남을 통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 사울의 가문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보존되었고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나서는 1000년이 지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요나단의 후손으로 온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열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만남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남인지, 그리고 이 같은 온전한 열매 맺는 만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만남에는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왕 옆에 서 있었는데요. 다윗이 사울과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말릴 때 신앙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골리앗에게로 담대히 나아갔고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나단은 이미 그때에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만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문화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이룬 복음의 사역이 그 다음 시대에 더 흥왕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도 퍼져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벗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크고도 영광스러운 선물 중엔 사랑하는 벗을 얻는 우정의 선물도 끼어 있으니 초조하고 근심 가득한 이 고뇌의 세계에서 마음을 짓누르는 잡다한 일로 남몰래 앓는 가슴 터놓고 서로 나눌 벗이 누구나 필요하다네. 그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아는 그 누군가가 왠지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벗의 넉넉한 가슴엔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 평화와 이해가 깃들어 있어 어려울수록 애틋한 우정을 서로에게 더하시나니 위로를 바랄 때 어루만지는 정다운 손길을 부드러이 귀 기울이기를 바랄 때 연민과 공감하는 가슴을 우리는 얻으리라고 알고 참 벗을 구한다네. 하나님께서는 참 벗들에겐 영의 사귐을 주시나니 때로는 한마디 말 없어도 벗들의 생각은 서로 합하고 그 느낌마저 닮은 양 한다네.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로 주관하는 만남을 자꾸 내려놓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인맥과 관계를 혹은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소견에 그 사람 의견이 좋아서 합치되어서 만난 만남을 포장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포장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는커녕 상처만 남기고요. 겉으로는 좀 된 것 같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열매는 전혀 없는 만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과 내가 스스로 만든 만남에는 현저한 특징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에는요,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마음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헌신이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에는요, 이 이기심과 계산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입었던 옷은 왕세자의 옷입니다. 요나단의 군복, 칼, 활, 띠 역시 왕세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관한 만남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헌신이 임하자 자기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언적인 행위였고 또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관하고 만남에는요, 이기적인 사랑, 에로스죠. 인간적인 계산이 더 치열해지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만남이 아닙니다. 그런 만남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만남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이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만난 성도 여러분들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만남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만남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고 하면 그 특별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열매 맺는 만남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만남. 그 만남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어리고 아버지 보고 싶고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허락지 않고 딱 옆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왕국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통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 킹덤에 도움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그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인기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왕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면 또 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러분, 옆에 절대 못 떠나게 했던 그가 이제는 떠나게 합니다. 높은 자리를 주었다가 천부장으로 격하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왜? 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 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조금 지나면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지요. 그의 기준은 자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요나단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는 정말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사람들끼리 이익을 주고받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대단한데 한 가지는 지켜줘. 내 자리는 넘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약속할 수 있겠어? 다윗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자님, 왕자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제 자리는 보장해 주십시오. 저희 군대 장관 자리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이 예지가 있어서 혹시 당신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나와 우리 자손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다윗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왕이 된다고 하면 내가 왕 될 때까지 당신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약속은 무효입니다. 이런 약속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언약은 분명 우리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자, 우리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의 전부를 드리자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실은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였고 주위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기라고는 또 아버지와 아들인 요나단 외에는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가 먼저 칼을 가지고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적군의 군대로 뛰어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뛰어 들어갔냐고 하면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 먼저 나아가자, 싸우러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렇게 뛰어들게 되고요. 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왔을 때 했던 말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사울은 아무리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어도 어린 애 하나가 오니까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면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십시오. 두 사람의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둘은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라고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 킹덤이 아니라 다이 킹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을 주고받는 거래의 만남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슨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 만남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그 만남 자체는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요, 그 만남이 인맥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일을 도모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좀 덮어주기도 하고요, 세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됩니다. 뭐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그러한 만남은 결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이 만남 이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위해서 엘리사를 남겨놓고 떠나려고 할 때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계속 따라오고 강까지 건너자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따라오냐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선지학교 땅 문서는 넘기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돌아가시고 나면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굴러 들어온들이고 문화생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취임식을 정확하게 하고 저를 좀 높여주시고 가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물음에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니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두 배나 약하고 시대는 두 배나 악하니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너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는 것은 너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약속이니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걸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기대하지 않고 어려운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나아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한 이 만남에 축복하셔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 정확하게 두 곱절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만남으로 가꾸어 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사람에게 갚는 만남.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사람에게 갚는 만남.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알고 그것을 사람에게 갚는 줄 알고 있는 만남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자 요나단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 생각,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은총 베풀 대상이 있는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 이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찾은 대상이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이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은총을 평생 베풀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사극 보면 아시지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성계도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초창기에 그 고려 왕조의 왕족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이후가 다르고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금식하고 있을 때와 금식 끝난 때가 정말 다르거든요. 금식하고 있을 때는 마치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리스트를 세워놓지만 마치고 나서 죽 한 끼 먹고 나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처럼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고마운 것보다 상대방에게 서운한 게 더 먼저 생각나고요. 기억이 희미해지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못해준 것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것을 먼저 말하게 되어서 조금 지나면 거침없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무정한 배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평생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요나단의 남은 자에게 은총 베푸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가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천막에 있으니 내가 황송해서 못 살겠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하게 해도 될까요? 물으니까요, 선지자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집에 가고 있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겠냐고, 너가 지은 집이 내가 거할 만한 집이 되겠느냐고, 온 우주도 나에게 좁은데 네가 어떻게 은혜를 갚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라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로 준 것도 아니고 대로 주려고 하다가 말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자손들에게는 너 마음 받고 그 대 준 것도 아닌데 그 마음만 받고는 너희의 자손들에게는 은총을 주는데
사울의 은총은 일시적이었다고 하면 너희 자손들에게는 영원한 은총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되로 주려다가 말로 받았죠. 이 약속 앞에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퍼질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이 은총을 갚을 방법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은총 갚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구장에 가서 은총 베풀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묻게 되었고요. 9장 1절 읽었는데 9장 3절 보면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께 은총 받았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갚는 방법이 사람에게 갚는 것인 줄 알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은총을 베풀 수 있고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죽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바울과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사람에게 갚는 만남. U2라는 락 그룹이 있죠. 전설이죠.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와서 내한 공연도 했고 대통령 면담도 이렇게 했던 전설인데요. 그 리더가 보노인데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노래를 통해서 행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동하는 크리스찬인데요. 보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 저의 무릎을 꿇게 한 것은 바로 은혜와 업보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시죠? 또 업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은혜와 업보의 차이였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업보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실제 법률에서도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업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개념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거두었으니 뿌릴 것이라는 식으로요. 받았으니 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은혜는 합리성과 논리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더 높은 사랑의 공로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업보라는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면 제겐 아무런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행한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숙명적인 죽음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업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니 그는 행동하는 사람, 이 은혜를 사람에게 갚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저의 이해는 단순 명료해졌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한 아기입니다. 저는 종교관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꿈만 꾸는 일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작년인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 배경이 된 그 라이브 에이드, 그 웸블던에서 했던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영화도 많이 봤고 사실 동영상으로도 검색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1985년 7월이었죠. 그런데 그때 영국 웸블리에서 있었던 라이브 에이드에서 제일 히트한 공연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알다시피 퀸의 공연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방금 읽었던 U2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렇고요. 퀸의 공연이 히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본 사람 모두 느끼는데요. 애잔해서, 불쌍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 안 돼서 그게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며, 보노의 공연이 그때 또 이 퀸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음악사가들이 뽑습니다. 대단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르게 너무 존귀해서 아름다워서 소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래를 그때 실은요, 배드라는 공연 노래를 위에서 부르고 보는데 있었는데요. 그 여자분이 부르다가 끼어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잘못하면 압사당할 것 이렇게 같은 한 상황이었어요. 가지 그래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그 좀 여성분도 나오고 나서 자기가 왜 그거 아는 사이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고 자기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내려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부르고 있던 배드 바로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겠어. 할 수만 있다면 난 할 거야. 그러니 놓아버려 자포자기와 분리와 비난을, 유혹과 고립과 비참함과 외로움을 놓아버려 사라지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난 깨어있어 난 잠들지 않을 거야. 이런 노래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눈에 저러다가 사람 죽겠다 싶으니까 뛰어내려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바람에 사실은 워낙에 하기로 한 곡을 못하고 이게 한 곡이기 때문에 10분이 가가지고요 공연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연이니까 좀 퍼포먼스상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퍼포먼스 마치고요, 이 라이브 에이드 마치고 나서, 이 라이브 에이드가 에티오피아 기근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않습니까? 마치고 2달 뒤에 아내랑 같이 그 에티오피아 급식소에 신분을 속이고 가가지고요 한 달 동안 그 급식 봉사를 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는 고백을 그의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실상 이날 이제 그 배드라는 노래 이후에 하기로 했던 게 프라이드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드 노래 한번 그래도 가수는 뭐 뜻이 아무리 좋아서 노래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온전한 열매 맺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그런 만남을 주셨다고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 갚을 수 없는 은총을 사람에게 갚으려고 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열매,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만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만남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만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은총을 사람에게 빚갚는 마음으로 갚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열매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만남 하나님 주관하여 주신 만남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없었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땀 흘리며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희들의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업보가 아니라 은혜로서 아버지 받은 은총 갚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열매 예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며 예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동하며 예수 사랑 이 땅에서 심는 자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은 마음으로 지체들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정 집사님 남편 김유승씨 지금 백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또 아내도 지금 이제 면회가 보통은 안 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은종 군 은주 동생 척추까지는 신경이 돌아왔는데 아직 다리는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총이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진짜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혜정 집사님 어머니 김선희 성도 항암 가운데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강미경 집사님 부친 강병건 씨 우리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랑으로 중보하라고 품으라고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위에서 이 시간 마음을 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김유승씨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은총이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선희 모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병권 아버지 예수님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품고 싸우며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가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제와 백신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없이 탐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을 해방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 이 땅을 치료해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바른 말씀 가진 교회가 되어져서 바른 말씀으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탐욕 때문에 온 세계의 기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후에도 또 어떤 것으로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백신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없는 한국교회가 말씀 없는 그래서 세상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 가지고 참된 열매 맺어서 예수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어줘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신 만남, 함께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만남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 빚갚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은총 베푸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흘려보내게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만남들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만남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인 이 시대에 바른 말씀으로 예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 우리 안수예 선교사님 그림 전시회가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가셔서 스티커가 이렇게 그 가격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인데요. 한 개 붙어 있는 것은 아직 안 팔린 것이고요. 옆에 2개 붙어 있으면 이미 팔린 것이긴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부터에 오실 걸 그랬죠. 네, 그 사실 원화고 또 액자도 좋은 것인데 가격은 굉장히 괜찮죠. 여기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완전히 판매되면 1,000불 정도 수입이 남습니다. 근데 미얀마 어린 아이들에게는 1,000불이면 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니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그림 또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